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 지난주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이전에는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형상에 내가 이릅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다시 회복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형상이 회복되었지만 어떤 부분에서 여전히 죄의 쓴뿌리가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주님 오실 그날 바라보며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소망할 때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12절부터 21절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그냥 자기만 넘어집니다. 하지만 대표자는 넘어지게 되면 그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승리하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모두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류의 두 대표자는 바로 아담 그리고 예수님. 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함으로 우리를 죽게 했습니다. 범죄함으로 우리를 지옥 가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대표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공의가 하나의 심판이 그 십자가에 다 이루어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표자로서 같지만 같은 끼치는 영향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두 대표자 중에 한 대표자 아래 속해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느 대표자에 속해 있습니까? 자, 내가 선택을 하기 싫은데요? 아니요, 이미 선택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담 아래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 아래 살든지.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아담 아래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분명히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동산에 있는 모든 씨가 다 따먹어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직접 먹은 아담과 하만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릅니까? 자, 이것이 바로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삼중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은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옥 심판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옵니다. 20장 13절 14절에 보면 불못에 들어간다. 영원한 심판. 자,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말에는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원래 사람 속에 그리고 세상 속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자, 사망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죄와 사망이 어떻게 해요?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이 쑥 들어왔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 왕노릇하는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생육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다스릴 권세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반면에 죄 같은 건 없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없었단 말입니다. 사망도 하나님처럼 없습니다.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있다. 바로 마귀란 마귀, 사탄 마귀. 자, 마귀가 그래서 뱀에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타락하도 유혹합니다.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를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요, 중앙에 있는 실과 먹지 말라 하던데요. 먹으면 죽는다 하던데요. 아니야, 먹으면 죽지 않아. 그럼 왜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그 따먹는 순간에 네가 하나님 같이 되니까.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거라 이렇게 유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알게 열매를 보니까 평소에는 볼 때는 몰랐는데 그 말 듣고 나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누가 따라옵니까? 사망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왔습니다. 전에는 죄도 없었고 사망도 없었는데 자, 대표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와 같이란 말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른 것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담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그 죄를 지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까?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 대표자의 원리란 말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죄가 율법보다 먼저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죄. 라멕이 얼굴에 자기 상처된 소년을 죽였습니다. 어린 소년들을. 노아 때에 덩치큰 네피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인간의 사람으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 내려 심판했지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길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법을 정하면 여러분들 빨간 신호등에 건너면 안 되지요. 왜요? 법으로 정했으니까. 만약 법이 없으면 빨간색을 건너든 파란색을 노란색을 건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죄를 여기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란 말입니다.
그러다 심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율법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해요? 갖기 어렵다. 갖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시고 심판을 두려워하게 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겠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사실 아담 같은 죄를 지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른다 찾아왔다 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도 우리와 입장이 똑같습니다. 뭐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따먹은 적도 없지요. 하지만 동일하게 죄의 결과인 죽음을 어떻게 해요? 찾아왔다면 맛본다면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원리를 했습니다. 자,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 다스리고 왕노릇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존재였지요. 그렇게 지원받았단 말입니다. 자,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대표자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패했지요. 그래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대표자인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에 수준 들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지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자, 이루셨단 말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대표자인 것은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아담 한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의 어렵다함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자, 아담은 범죄 이후에 숨었지요. 아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죠. 숨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고 범죄하면 아담처럼 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해서 이 어렵다함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은혜가 깊어질수록 교회를 사모하지요. 교회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다 예배당에 오고 싶습니다.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엄청 은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애기가. 그때 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경험하고 좀 어린 나이에 철이 들어가지고 그 은혜를 제일 심각하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왜 학교를 6일 가고 교회를 하루밖에 안 가? 그래가지고 애가 열받아. 교회를 6일 가고 학교 하루 가면 안 돼? 그렇게 저한테 저는 아무 힘도 없는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애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고 예배당에 가고 싶다. 하나님에 나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자연스레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요 제일 발걸음이 힘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이렇게 발걸음 옮기기가 힘든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제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 이런 사람도 꼴보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은사는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말은 이 뜻은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범죄와 은사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많이 넘쳤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란 말은 은혜 안에 있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것은 오히려 은혜 안에 있는 선물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쉽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선물. 여러분 하지만 죄는 사람 속에 넘쳐납니다. 우리는요 은혜 안에 있는 선물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죄가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아 내가 참 죄인이 되고자 애를 쓰고 힘쓰면 죄인 되겠지. 아이고 내가 지옥에 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냥 살면요 지옥 갑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라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선물이 넘쳐나게 하려면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말씀 순종하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를 쓰고 노력해야만 내 안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 왜?
바로 우리 대표자 아담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다 봐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넘쳐야 되는 선물이 무엇인지가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바로 의롭다 하심 선물입니다.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 바로 형벌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범죄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죄를 10번 지으면 1년이면 3,650번, 10년이면 36,500번, 100년이면 36만 5천번 이렇게 죄를 지면 이 사람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세상에서는 한 가지만 죄를 지도 감옥 가는데 우리가 엄청난 죄 하루에 10번 죄 짓는 사람 진짜 죄 안 짓는 사람이죠. 우리는 엄청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많은 범죄지만 어렵다 하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여러분 한마디로 주어진 선물의 가치가 다릅니다. 이 선물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생명에서 왕노릇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에게 가난, 질병, 분노, 미움, 살인, 전쟁. 지금 보세요. 전쟁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자연재해, 산불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온갖 질병 말할 수 없지요. 미워하고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악한 모습들. 여러분 이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그 밑에서 우리가 종 된다. 종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왕노릇한다. 생명. 살아 움직이 역사하는 생명.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노력하지 않았죠. 그런데 믿어졌어. 자, 믿음도 누가 주셨다고요? 내가 믿었다?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댔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로 믿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조상된 거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믿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4장에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믿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믿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나는 사탄 안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 사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만나 이전에 그 상태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 내가 이전에 사탄에게 속해 있었구나. 죄의 노예였구나. 사망이 내 삶 가운데 왕노릇 했구나.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생명 안에 있구나. 깨달았다. 이것을 깨달은 게 얼마나 복입니까? 자,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근원적으로 불순종이 죄입니다. 죄. 왜 불순종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나머지 죄의 종류에 따라 따라오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불순종은 하나 앞에서 범죄란 말입니다. 범죄. 도덕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고 뭐 보기에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죄 안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죄입니다. 그래서 불순종. 여러분 아담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그냥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형벌을 받느냐? 불순종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려운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지신 십자가의 순종이란 말이죠. 십자가의 순종이 바로 어려운 행동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 어려운 삶입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 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별할 때 딱 기준, 잣대가 바로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뭐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 많이 지으면 될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랬습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율법이 되면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다 뭐라고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범죄가 더 더해지죠. 나는 한 가지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율법을 대보니까 아이고 100가지도 넘네. 내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죄가 감춰지면요, 은혜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감춰지면 아이고 은혜죠. 남들이 내 죄 모르니까. 아니요, 저주죠.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게 되고 죄가 자백되어지면 용서받기 때문에 은혜란 말이죠. 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란 말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제사함 받기 때문에 은혜란 말이에요. 율법이 되면 내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드러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은혜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단 말입니다. 자, 21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는 사망 안에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사망에서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은혜도 어떻게 해요? 의로 말미암다. 이 의는 로마서 1장 17절 이 로마서 주제죠. 하나님의 능력.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믿음 말미암 의. 자, 이것이 우리를 다스려서 영생에 이르도록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사람들 보십시오. 죽지 못해가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죠.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넘치는 이 은혜가 사람을 이끌어 가야만 참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 있으면요, 언제 죽을지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하루 더 사는 거고 1년 더 사는 거고 10년 더 살 뿐입니다. 다 사망이 이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못 지킨다.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가 더해질 뿐이라.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이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그 복음이 하찮게 보였단 말이에요. 복음이 하찮게 보이죠. 율법 지키면 뭔가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 계속 이 나오는 복음을 돌려줬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라는 것이 점점 더 깨달아지면 질수록 어떻게 해요?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귀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만 드러날 뿐이야. 내가 의롭게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를 하나님 의가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말씀 뵙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두 가지 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복.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완전히 닮아가는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 내가 잃어버렸던 우리 인류의 대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지혜를 닮아갑니다. 하나님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아담의 범죄함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자였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누리며 감사하며, 내게 주신 귀한 사명 얼마나 복됩니까? 예배의 사명, 이 예배의 자를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이게 복인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짧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에게는 뭐 짧은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이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시려고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 사명 귀한 것으로 알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